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뜻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랍고 또 가장 감동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감람산에 모였던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감람산에 모였습니다. 감람산에 모인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추정해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본 사람들이고 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난 사람들이고 이제 또 조금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정도 되면 이것보다 더 큰 체험, 더 위대한 체험은 아마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체험했으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봤고 부활하신 것도 보았고 또 죽지 않고 하늘나라 승천하시는 것도 보았고 이 정도 체험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그 열정이 뜨겁겠습니까? 아마 지금 당장이라도 복음을 들고 정말 불 속에라도 뛰어들어갈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열정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니구나,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구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걸림돌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고난이 두렵겠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것이 두렵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 들고 달려가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지금 우리가 성령 강림절 앞에 두고 열흘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갔습니다. 여기 흉수막 있잖아요. 주제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왜 지금 이 정말 최고의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를 체험한 이 사람들이, 가장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복음 들고 나가고 싶은 그 욕망, 그 충동이 너무나도 큰데 왜 예수님은 가지 말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성령 받으라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믿음 생활을 우리 기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기분이 들떠 있다고, 뭐 기분이 흥분되어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에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열정이 있다고 해서 기본상으로 볼 때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생각하고 복음 들고 나간다면 그냥 이런 순교의 위협 앞에, 죽음의 위협 앞에, 박해의 위협 앞에 판판이 쓰러지게 되고 다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배교자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성도들이 복음 들고 나가는 그 현장은 복음 들고 나가는 전도자들을 환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들을 격려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 들고 나가는 사람들을 잡고 가두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악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성령 받기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옛날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농담 삼아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불효자가 누구일까?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에비졸라. 에비졸라는 가장 불효자고 가장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은 누구일까? 네벤또 니까무라상. 벤또가 뭔지 아시죠? 요즘 청년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벤또라 그랬습니다. 야, 벤또 싸갔냐? 뭐 벤또 싸왔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벤또 니까무라상. 이게 제일 마음씨 착한 사람. 그러면 제일 악한 사람은, 악질적인 사람은 누구일까? 도끼로 이만 깔아상. 그리고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은 누구일까?
깐니마 똑까나상. 예, 좀 썰렁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현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 도끼로 이마까라상, 깐니마 똑까라상,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이 우글우글 득실득실거리는 것이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복음 전도하는 세상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복음 들고 나가는 사람들을 호의적으로 받아주고 환영해주고 아이고 수고한다고 등 두드려주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는 거죠. 온갖 사탄의 권세, 악한 마음의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나가 기분 가지고 나갔다가는 다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가라,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환란이 있고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세상은 물 가운데로 지나는 것과 같고 불 가운데로 지난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위험이 도사하고 있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복음 전하는 현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후에, 포스트 코로나 그러자니 이 코로나 후에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가 많이 위축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인들도 많이 넘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런 정말 위기를 당한 교회, 위기를 당하는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든든히 지키고 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 그럽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 이겁니다. 그 도움이라 그러고 요즘 말로 도움이라 그러죠. 뭐 영어로 헬프라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나를 옆에서 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파라클레토스고, 성경은 성령을 이렇게 파라클레토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은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쉽고 배교하기 쉽고.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잡아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조그마한 유혹에도 넘어갈 수밖에 없고, 조그마한 유혹을 받아도 죄를 짓게 되고, 조금만 마음 상해도 교회를 떠나고 싶고 예수를 떠나고 싶고, 한없이 연약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이런 연약한 우리를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는 분, 순교의 위협이 오고 환란이 닥쳐도 여러분, 코로나가 덮치더라도 내가 믿음 변치 않고 내 믿음 생활을 잘 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이냐? 파라클레토스,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믿음 생활 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술 취해가지고 내게 유익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술 취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좋게 하는 거 있습니까? 술 취하는 건 백해무익합니다. 돈은 돈대로 나가고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여러분, 술 때문에 개인의 인생이 망가지고 술 때문에 사회가 또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술에 취하면은 유익이 없지만은 성령에 취하면은 생명을 얻고, 성령에 취하면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요, 술 취할 때는 기쁘지만은 술을 깨고 나면은 모든 게 후회고 탄식이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술 깨고 나면은 내가 이놈의 술 다시 마시면 내가 이제 네 자식이다. 내가 다시 술 마시면 이제 썩을 갈아버린다. 뭐 별의별 말 하면서 술 안 마시겠다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술 마신 게 네 자식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도 또 술 마시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합니까? 술 마시고 술 취하고 보니까 내게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가정에서는 부부 갈등이 나지요. 돈은 날아가지요. 이게 뭐 도움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술 취해가지고 잘못해가 죽는 사람도 많고, 술 취해가지고 홧김에 죽이는 살인하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을 보세요. 뭐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사건을 얘기는 안 하지만은 그 얼마나 안타까운 젊은이가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습니까? 가족이 볼 때는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술이잖아요, 술. 뭐 어떻게 사건이 수사가 아직 뭐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은 결국 출발점은 술 취한 거, 술 취한 거. 술, 저는요 옛날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제가 봤는데 술 취해가지고 괜히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시비 걸다가 맞아 죽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술 취해가지고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술 취해가지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에 걸려가지고 인생 망가지는 사람들,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 망칩니다. 술 취하면 인생 망치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취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이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요, 내 안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악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게 내 안에서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막 괴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내 안에 선을 행하는 마음만 있어야지 왜 악을 행하는 마음이 왜 같이 있습니까? 내 안에 지금 성령도 계시고 내 안에 마귀도 있다는 겁니다. 비록 대사도인 바울이지만 바울도 때때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자기 안에 성령도 있고 사탄도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성령은 나를 선을 행하라고 그러는데 사탄은 나를 하금 죄를 지으라고 그러고, 이것 때문에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 오면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여러분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해 버리면은 마귀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귀신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제가 이번 주간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왜 여러분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그럽니까? 성령 받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는,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성령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성령 받았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다 성령 받았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도 못하고 시인하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다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충만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성령 받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는 다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충만하지 못하면 귀신이 들어오는 게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바울처럼 내가 선을 행하는 마음도 있고 악을 행하는 마음도 있고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버리면은 마귀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사탄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사탄이 아무리 비추고 들으려고 아무리 노크해도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데 어떻게 사탄이 들어옵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요, 죄질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세상으로 갈 생각하지 않습니다. 갈등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혹시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고민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말까, 예배 드릴까 말까 고민한다는 건 뭡니까? 그건 내 안에 이미 성령도 계시지만은 내 안에 마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배들을 가라, 마귀는 가지 마라. 이게 내 안에 갈등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갈등 안 합니다.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믿음의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지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모든 게 갈등하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힘들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냥 순종.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갈등 없이 평안하게 믿음 생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그 마귀 비유가 나오잖아요. 집이 비어 있는데 빈 사람의 마음을 집으로 표현했습니다. 집을 싹 수리하고 비워뒀더니 마귀가 나가가지고 자기보다도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돌아가지고 그 빈집을 꽉 채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더 나중 삶이 힘들고 괴롭겠느냐 그 말씀하시잖아요. 비워두면 안 됩니다. 비워두면 안 돼요.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채워지면 마귀가 아무리 해도 지도 못 들어오는데 누굴 데리고 들어오겠습니까? 내 집이 비어 있으니까 마귀가 이제 지도 들어오고 남도 데리고 들어오지.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고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은 어떨까? 어떤 복을 받을까? 오늘 본 말씀 보면 3가지 복을 받습니다. 먼저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찬송과 노래와 찬송 이 말이죠. 오늘 19절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 찬송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기쁠 때 나오는 겁니다. 물론 다 같이 공동으로 예배 드릴 때야 내가 마음이 안 기뻐도 찬송 시간 돼 있으니 같이 부를 수 있지만은 적어도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혼자 있을 때에 뭐 콧노래하든 어떤 노래하든 간에 찬송 나온다는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성질나고 열받고 분노가 터지고 하면 찬송 안 나옵니다. 누가 옆에 찬송하면 시끄럽다 그만 있다더라 그러고 내가 기쁨이 있어 옆에 누가 찬송 같이 따라 부르지만은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한데 누가 옆에 찬송하면 있다더라 그러면 있다더라 시끄러워 죽겠다고. 왜 그러냐? 기쁨이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울증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자살이라 그러잖아요. 우울증 환자들의 3분의 2가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3분의 2 가운데 실제로 15% 사람들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행동을 옮긴다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병이겠습니까? 이 우울증에 걸리면 삶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무기력증이 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드러나는 외형적인 현상은 웃음이 사라집니다. 웃지 않습니다. 왜? 기쁨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면 기쁩니다. 그러니까 늘 웃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늘 희죽희죽 웃으면 다음에 옆에서 아니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러니까 늘 기쁘게 웃으면서 다니니까 저 사람 미쳤나? 좀 실상하네. 왜 저러지? 뭐 좋은 일 있나? 성령 충만하니까 기쁜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우울증이 있겠습니까? 우울증 없습니다. 우울증 접근도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도했는데요. 그 빌립의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온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과 도시 전체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야말로 삶에 무기력하고 삶에 흥미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태인들에게 인간 취급 못 받는데 개돼지 취급 받는데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웃음이 있을 게 뭐가 기쁘겠습니까? 근데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그 사람들은 웃습니다. 온 성이 크게 기뻐하더라. 한두 사람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온 성이 다 기뻐했다. 전체가 우울증 환자들이었는데 복음을 통해서 전체가 다 예수 믿고 우울증에서 다 해방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사람들이 밤중에 한밤중에도 성경 보면요 한밤중에도 찬송하고 야단났습니다. 찬송하고. 그래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강문이 열려버렸어요. 여러분 찬송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찬송하면 내 마음에 기쁨도 있지만 기적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요, 기도하는 가운데도 일어나지만은 찬송하는 가운데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기적을 일으킬 때 찬송하잖아요. 저도 귀신 쫓아내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해서 귀신 쫓아내고 경험이 있습니다만은요, 제가 언제도 얘기했잖아요. 귀신들은 집에 갔더니요, 장로님 며느리인데 저보고 세계에서 제일 잘생겼대요. 제가 귀신이 인정한 세계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귀신, 누구 잘 아는 사람은 귀신같이 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귀신이 저보고 세계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말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며느리인데 잘 안 믿는 것 같지만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쨌든 저는 귀신이 인정한 좌우전 세계 최고 잘생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낼 때 그 기적 어떻게 일으킵니까? 찬송 둘러서가 기도도 하지만요, 귀신 들린 사람 할 때 기도할 때는요, 조심해야 됩니다. 눈 뜨고 기도해야 돼요. 눈 감고 기도하다가 망치가 치면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귀신 쫓아낼 때는요, 기도할 때 눈 뜨고 해야 돼요. 그 귀신 들린 사람 무슨 짓을 할 때 어떻게 하려고. 근데요, 같이 찬송해 부르면 마귀가 다 달아, 귀신이 달아나요. 이 찬송이요,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는 찬송하고 기도도 하시고 찬송도 하세요. 귀신도 나가고 병도 나고 내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이 우리를 옮아매고 있잖아요. 이 마스크는 언제 벗어야 될지 모르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보고 싶은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가고 싶은 곳 가지도 못하고. 저도 지난번 어버이날 때 부모님 같이 식사하는데요, 온 가족이 다 모이지 못하고 아침은 누가 가고 점심은 누가 가고 저녁은 누가 가고 서로서로 나눠가 갔습니다. 왜? 한꺼번에 다 모이면 안 되니까. 오랜만에 가족 형제들 다 모여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좀 같이 대화 나누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를 철거매고 옮아매고 있어요. 아까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어린아이들까지도 아마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아마 걔들은 크면서 그럴 것 같아. 이게 아이들은 옷을 입는 것처럼, 옷은 당연히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스크도 당연히 옷 입는 것처럼 해야 될 줄 아이들이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거 하니까.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길이 무엇입니까? 찬송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겨쌈을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해방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에 우리를 우겨싸고 이 많은 어려운 문제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풀어쳐버리고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지 않아요.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가 찬송을 할 때 그 찬송을 즐기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왜 여러분을 지으시고 저를 지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려고, 찬송 받으시려고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찬송해야 찬송. 그런데 찬송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히 받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오늘 이 20절 말씀 보니까 범사가 나오고 항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모든 일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요, 사람들이 자기가 대화 중이나 연설할 때나 아니면 어떤 글 쓰는 문장 중에서 나라는 다음,
내라는 단어, 나라는 단어가 많이 쓰면은 그 사람의 심리 상태는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뢰를 들면서 보니까요, 히틀러는 53개의 단어 가운데 나라는 말을 쓰고, 그때마다 53개의 단어 중에 나라는 말이 들어갔고, 또 무솔리니라는 이탈리아의 독재자는 단어의 83번, 83단어 중에서 나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여기 누가복음 12장 17절, 18절, 19절 이 세 개의 절 가운데 나라는 말이요 6번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성절 가운데 나라는 말이 6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도 심리 상태가 굉장히 건강치 못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이 그렇습니다. 나를 많이 사용하면 신앙이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대화나 무슨 문제가 뭐든 간에 우리의 고백 가운데는 내가 들어가 주어가 내가 되면 안 됩니다. 언제나 나 대신에 누구? 하나님, 예수님,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항상 내가 들어가잖아요. 바리새인들의 고백을 보면 내가 이뤄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저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말 중에 항상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없어요. 다 하나님이 나오고 다 예수가 나오는 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고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라는 이것이 옥중서신인데, 바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편지한 내용이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여러분들도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기칠 것 하거나 살인해서 감옥에 갇힌 거, 죄 지어가지고 감옥에 갇힌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고 분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억울해서 하나님 부정도 하나님 이러려고 날 복음 전하라 그랬습니까? 항의할 것도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구원하고 관계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생각하면은요, 하나님과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영생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늘 구원과 영생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병이 들어도 감사하고 돈이 없어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삶의 오름이 당해도 늘 감사한 거예요. 왜? 이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구원하시고 영생 주시니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세상 일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이 마음이 초석으로 변해요. 뭐 좀 잘되고 평탄하고 좀 형통하면 하나님 감사한다 그랬다가 뭐 좀 막히고 잘 안되면 아유 내가 왜 예수 믿었나, 기도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구원과 영생에서 찾지 않고 세상 일에서 감사를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 초석으로 아침에는 감사했다가 저녁에는 불평하고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감사는요, 구원에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세상 것 가지고 감사할 때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은 예수 안 믿었더라면요, 잘 살 사람입니다. 정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예수 안 믿었다면 그런 출세했을 사람이고, 정말 돈도 많고 지위도 있고 남부럽지 않을 만큼 살아갈 수 있는 대단한 엘리트가 바울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러잖아요.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맨날 감옥에 갇히고 토도로 맞고 돌에 맞고. 세상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감사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늘 감사하잖아요. 왜? 구원하면서.
내게 구원 주시고 영생 주신 하나님, 그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구원에서 감사를 찾았기 때문에 평생 감사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은 여러분들은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감사하다가 불평했다가 맨날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처럼 구원에 감사하시고 영생에 감사하시고 그럼 평생 감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하면요, 우선 내 몸이 건강해져. 어떤 질병에 걸렸더라도요, 늘 감사하고 웃으면요, 암도 물리치잖아요. 여러분, 어떤 약보다도 감사 약이 정말 특효약입니다. 특효약. 몸이 안 좋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웃으십시오. 어떤 약보다도 좋습니다. 손 집사님 맞습니까? 네, 손전 지우신 보약도 몸에 참 좋습니다만은, 예, 감사. 먼저 감사하면요, 큰 약입니다. 보약입니다, 보약. 그리고 감사하면요, 우리 삶이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아무리 좋은 집에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짜리 집에 산다 그러더라도요, 감사가 없다면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초가 삼간에 살더라도, 오늘처럼 비 오면 비 새는 집에 살더라도 감사하면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감사하면 하나님 축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불평하는 사람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늘 감사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복종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복종을 못해요. 왜? 마귀는 우리는 다 복종을 못하게 하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자꾸 얘기하지만은 마귀는 복종하지 마라. 복종하면 안 돼. 복종할 필요 없어. 이게 마귀 역사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예, 아멘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예, 아멘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 닮아가지고 예, 아멘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 아멘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아니오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복종하십시오. 이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아들 십자가에 죽이심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 이걸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용서를 깨달아야 됩니다.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 십자가에 죽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당신의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용서를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복종을 배워야 돼요. 복종. 아버지요, 이 십자가가 내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 십자가를 지는 거라면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십자가 지시잖아요. 마음이 원하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안 주고 싶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복종해서 십자가 지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와 복종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려고 그러면은 형편이, 또 내 세상의 위치가, 아니면 가족과, 아니면 생계가, 아니면 체면 때문에, 아이고 사람 체면이지, 이것 때문에 복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종하고는 싶은데 가족이 걸리고, 생계가 걸리고, 세상적인 지위가 걸리고, 체면이 걸리고, 그래서 복종 못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그것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복종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권력에 복종하면요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들이 권력에 복종했다가 나중에 불행하게 되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 경제인들이 권력에 복종했다가 나중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 회사에 그 오너 되시는 분도 결국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왜 있습니까? 권력에 복종했다가 그 죄로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권력에 복종했다고 나중에 잘못되면요 고통받습니다. 감옥 가잖아요. 사탄에게 복종하면 죄를 지고 멸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복종하는 만큼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종을 여러분 갈라디아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잖아요. 이걸 복종으로 옮겨보면요, 복종을 많이 하는 사람은 복도 많이 받고, 복종을 적게 하는 사람은 복을 적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복받을 어떻게 돼서 복종을 많이 하면 됩니다. 복종 많이 하면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는 것처럼 복종을 많이 하는 사람은 복도 많이 받습니다. 조그만 복종하면 복도 조그만하게 받습니다. 그럼 조그만한 복만 받지 마시고 많은 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복종 많이 해서 많은 복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까? 다시 사도행전 8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알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에 급한 선교사로 보냅니다. 이들이 와가지고 그냥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성령의 역사로 능력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마술에 돈 버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보니까 뭐 신기하잖아요. 야, 저 사람들이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데 나도 성령만 받으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돈을 떼돈으로 벌겠구나, 재벌이 되겠구나 욕심이 납니다. 그래가지고는 베드로 요한에 와가지고, 선생님 나도 그 성령 받고 싶습니다. 돈 얼마 주면 성령 내가 받을 돈 얼마입니까? 성령 받는데 얼마입니까? 나 돈 많습니다. 돈으로 성령 받고 사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열받아가지고 너 돈과 함께 멸망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뭔 얘기합니까? 성령은 돈으로 받는 게 아니다. 성령은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다. 성령은 자선사업했다고 좋은 일 했다고 성령 받는 거 아니다. 성령은 뭡니까? 성령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해라. 그럼 성령이 임한다. 이게 답입니다. 답. 여러분, 성령 강림을 앞두고 성령 충만히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히 받으시면 내 삶이 찬송의 삶이 되고 감사의 삶이 되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복을 받는 삶이 됩니다. 그 성령을 누가 받느냐? 사모하는 시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걸 끝나면 안 되고 기도해야 돼. 기도.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면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냥 온 성을 그냥 우울증을 고쳐버리고 온 성을 기쁨으로 만든 것처럼, 여러분 성령 사모해서 기도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여러분의 기쁨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여러분의 가정의 기쁨이 넘치고, 우리 교회의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성령 충만하셔서 늘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일 앞두고 오늘 말씀을 저희들 함께 나눕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히 받은 것, 우리의 삶이 언제나 찬송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복종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은혜 큰 복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